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살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외삼촌의 두 딸과 중혼을 낳고 14년 종살이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에게 낳게 하셨습니다. 레아가 먼저 아들을 넷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먼저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나 자식은 사람의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어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레아에게 자녀들을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라헬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 시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어 본부인의 자녀로 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있었다고 해서 옳은 일은 아닙니다. 중혼 가정이 되고 나니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욕망을 폭주시키고 있었습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라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 합니다.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라헬은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합니다. 라헬이 지은 이름들이 라헬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단은 판단, 납달리는 경쟁입니다. 은혜의 자리도 마음이 경쟁에 붙잡히면 승패의 언어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주신 아이들의 이름에 라헬은 경쟁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경쟁을 시작하자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정말 그대로입니다.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인내하던 레아마저 경쟁에 뛰어든 순간부터 이 가정은 예측할 수 없는 경쟁의 소용돌이가 예감되는 듯합니다. 이처럼 좋아 보이는 사람도 어느 지점에서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틈타 마귀가 공략할 때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귀의 속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인생의 모범 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승리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야곱의 가정에는 훗날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할례로 새겨져 있습니다.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가정의 삶의 족적은 그리스도의 법도와 너무 멀었습니다. 이제 레아의 여종 실바도 아들을 둘 낳습니다. 레아는 첫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 하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 합니다. 갓은 행복, 아셀은 만족입니다. 레아의 마음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계속되더니 심지어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래하기까지 합니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탐내어 요구합니다. 레아가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자 라헬은 합 한 채를 기어코 얻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마치 남편에 관한 권리를 혼자 차지한 듯 라헬은 남편과의 하룻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저물 때 야곱이 돌아오자 레아는 말합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남편과의 잠자리가 거래가 됩니다. 언약 가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합당한가요? 부부 사랑인데
이런 식으로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인류가 소망을 두어도 될 인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고백을 다시 붙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후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도 낳습니다. 이사갈은 값을 치러서 낳았기에 하나님께 그 값을 받았다고 이사갈이라 했습니다. 스불론, 동거. 이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았으니 남편과 동거하게 될 것이라고 레아는 아기의 이름에 소망을 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를 여셨고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기 이름에는 명명자의 마음이 담깁니다. 보라 아들이라. 들으심, 연합, 찬송, 판단, 경쟁, 행복, 만족, 갑, 동거, 더함. 그 이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가정이 소망과 상처와 불안 속에서 흔들렸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흔들림 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언약하신 번성의 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자녀들을 낳은 것이 인간의 술수로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0세의 사라를 통해서도 언약의 아들을 낳게 하셨듯이 단 한 명의 아내를 통해서도 12명을 낳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의 술수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이 혼란한 중혼 가정에도 언약대로 신실하게 번성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셔서 언약대로 그분의 뜻을 세워가십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을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네가 그것을 주리라. 그래서 야곱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태어나는 가축의 색깔로 소유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자립에 있었고 가축의 탄생에 따라 자립할 자산이 늘어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정은 후손의 번성에 이어 사업의 번창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언약 가정의 번성을 따라 번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은 두 가지의 경쟁, 두 가지의 번성을 보여줍니다. 아내들은 출산 경쟁을 하고 야곱은 가축대의 출산 경쟁을 합니다. 아내들은 자녀를 낳고 가축들도 야곱의 것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쟁을 했기 때문에 번성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산 경쟁도 그렇고 라반과의 경제적 경쟁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 된 듯 보여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십니다.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러므로 번성은 인간의 방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그 출발이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변화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묶어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십니다. 유일한 소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구약은 12지파를 기본으로 진행되고 신약은 12사도를 기본으로 번성합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을 12문과 12기초석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끊기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12로 묶어 번성할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만들고 계십니다. 12는 하나 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언약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공동체로 서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다가 흔들리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허락하신 번성과 번영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에서 43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